이 시간에는 지혜와 기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역사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사로서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을 그 블레셋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게 됩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 마귀의 사자들인 때 천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유다 이 백성들을 그때 천사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고, 또 강포하고 포악한 그 민족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사기 13장 2절 이하에 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누아는 바로 그 삼손의 아버지였고, 바로 이 마누아는 단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여서 출산을 하지를 못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누아의 아내, 즉 마누아는 삼손의 아버지였고,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이제 깎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자, 이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 그 나실인의 뜻은 성별하다는 뜻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실인.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고,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는 그 마노아의 아내만 보았고, 그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보지를 못했으므로 이 마노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자,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자,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여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 마노아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명령을 듣게 되고, 그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하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 마노가 준비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나에게 드리지 말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는데,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였는데,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이하에 역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요한이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는 바로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그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 이 천사는 바로 그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요한에게도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묻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 이름을 그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마노아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그 마노아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그랬고,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제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고, 이적을 그 사자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 그의 아내가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기묘자였고,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기묘자이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그의 천사, 또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또 예수께서는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그 보낸 그 천사, 그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이고 기묘자이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본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기서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자, 이제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본 자는 그때 성결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다가는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과 걱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것은 바로 엘로힘을 본 것,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 마노아가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은 바로 엘로힘을 본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겠고, 의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지금 이 말씀의 단계까지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믿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혜를 믿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믿는 것은 바로 그 믿음 속에 지혜를 믿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백성들에게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 그때가 되면 이제 은혜가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어도 이제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 지식을 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즉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때 임하는 성령은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혜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자기의 피를 뿌려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피를 뿌려 주시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남겨지는 자들이 왜 그때까지 남겨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지혜를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역시 핏부림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지금 이 믿음의 단계에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이 믿음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이 마지막 때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들로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지혜가 외친다는 것. 지혜를 믿는 자는 그 지혜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지혜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나를 보는 자, 지혜를 보는 자는 그 지혜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혜를 보는 자는 그 지혜를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보는 자, 이 나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사야서 35장 1절 이하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고 이 광야와 사막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에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게 되고 그 천사는 바로 그 만화에게 나타났던 그 기묘자가 되겠고 그 기묘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묘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 여호와의 사자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보내셔서 그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 즉 지혜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분은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것.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그 여호와의 사자로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속하는, 영혼을 피를 흘려서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또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버리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모든 영혼들을 그 지혜에게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장막집, 이 하늘의 장막집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바로 양들의 문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본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본 것은 바로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알았더라면 지혜의 아버지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경외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아버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알되 온전히 알지를 못하고 희미하게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고 하였고, 주님은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아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지혜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지혜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것. 여호와의 사자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그 지혜의 입장에서, 즉 여호와의 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입장에서, 지혜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많은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여호와의 사자를 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지혜를 본 자는 그 지혜를 보내신 지혜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지혜를 본 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본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야로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주야로 묵상을 해서 그날에 꼭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아서 큰 상급을 받는, 또 이 마지막 때 임하는 이 환란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